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산상수훈의 기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출범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그 성품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의 서두죠. 가장 앞에 나오는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에 대한 선포,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한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자아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셨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에 걸맞는 새로운 자아, 새로운 삶, 새로운 성품까지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새로운 성품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성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걸맞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기를 원하는 새로운 삶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듣다 보니 긍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냥 쉽게 긍휼이란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곧 무엇을 가리키냐? 누군가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눈물과 가혹한 삶을 나의 것처럼 여기고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아픔을 공감한다는 것이고, 그 아픔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타인의 아픔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긍휼은 우리를 아픔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있게 합니다.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것은 고통을 피하는 삶이 아닌 고통을 끌어안는 삶입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는 명백하게 죄인, 자격이 없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즉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함을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기꺼이, 그리고 거저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무엇을 고려하셨다고요? 우리의 자격 있음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함. 그 비참함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 때문에 주님은 오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들을 위해서라면 무엇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긍휼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고통의 자리에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큰 아픔, 가장 거대한 고통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오로지 죄인들을 향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긍휼이란 단지 마음으로 느끼는 동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행동과 희생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슬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훌쩍거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 아이고 저거 어떻게, 안타깝소 어떡하나. 그냥 주인공이 당하는 슬픔이 마치 내 슬픔인 양 그렇게 꺼이꺼이 웁니다. 그렇게 가슴 아파합니다. 주인공의 힘든 삶을 보면 어떻게 하나 마치 내 딸이나 내 손녀가 당하는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더 비극적이고 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현실적인 삶에서 볼 때는 적극적인, 그들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나서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지 감정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긍휼입니다. 마음으로 누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돕기 위하여 행동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행한 자와 함께 절규하고 외로운 자와 함께 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우는 자리로 우리들을 떠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단지 절규만 하고 애통만 하고 함께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긍휼이란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내 것으로 여기고 그 극심한 타인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사실 타인에 대한 무관심, 무신경, 무심함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는데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내일이 아닌 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무관심은 곧 나의 고통과 아픔과 절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당할 때 내가 지켰던 그 침묵이 내가 고통당할 때 나의 아픔에 고스란히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부짖고 함께 도우려고 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그런
결과가 같이 돌아올 수 있지만 반대로 침묵했을 때는 아무것도 똑같은 침묵으로만 내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누군가의 긍휼이 필요한 때가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삶은 없고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 예기치 못했던 실수, 상상하지도 못했던 불행이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재난 영화입니다. 이상기후와 관련된 영화인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빙하기에 물이 막 녹아요. 빙하가 막 녹아요. 그런데 그 빙하 녹은 물이 막 넓은 바닷속으로 막 흘러 들어가면서 엄청난 양이 이상기후로 그 엄청난 양이 빙하가 녹으면서 엄청난 차가운 물들이 저기 뭡니까? 큰 바다로 막 흘러 넘쳐요. 그런데 그 바다로 흘러 넘쳤던 그 차가운 바다로 인해서 이렇게 기류가 막 차가운 기류가 올라가면서 위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이상기후가 생기면서 눈이 막 내려요. 곳곳에, 지구 곳곳에.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물론 과장이 있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기후의 지역에 갑자기 빙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 잘 살던 미국 본토도 빙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이제 그 미국을 버리고 좀 더 따뜻한 나라로 피난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막 온 곳이 다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위는 캐나다는 더 얼어붙었죠. 남쪽 멕시코 같은 쪽으로 막 내려가야 돼요. 영화 막바지에 미국 대통령이 피난 가는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사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확하진 않는데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한때 우리가 제3세계라고 말하던 나라로 우리 미국 시민들이 이제 피난을 떠나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제3세계라고 못 사는 나라라고 미국으로 어떻게든 피난 오거나 아니면 미립국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나라로 이제 우리가 거꾸로 이 이상기후 때문에 생긴 이 빙하, 이 꽁꽁 얼어붙은 것 때문에 우리가 피난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야. 영원히 건재할 것 같던 것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처지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완벽한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긍휼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긍휼이 없다면 세상은 빙하기처럼 꽁꽁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냉혈한들만 사는 곳이라면 세상은 빙하기보다 더 춥고 쓸쓸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긍휼로 인해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피과학적 성향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고통을 바라거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능에도 불구하고 긍휼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던 이유는 바로 죄악과 불의로 인한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고난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긍휼이 있다면 그 긍휼은 우리를 고난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그곳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것처럼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그곳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것처럼 긍휼은 우리를 고난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긍휼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는 그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십자가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십자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동참하게 될 때 바로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동참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단지 불쌍히 여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가까이 가게 되는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긍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긍휼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될 때 그곳에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사순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 긍휼한 마음으로 새벽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 감고 주무셔도 긍휼히 여기고 묵묵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날 때 진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새로운 은혜의 기회, 새로운 도전의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복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누구를 향해서든지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다가가 그 긍휼히 여기야 할 사람 옆에서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를 돕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긍휼 받은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원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그런 긍휼을 입는 것을 의미한 것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이고 고생일지라도 바로 그 삶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